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가난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제 구약 신약까지 넘어가신 분도 많고 구약을 이제 많이 읽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구약 읽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말씀이 좀 생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역대상, 역대하, 그 왕상, 왕하를 이렇게 읽으면서 다윗에 대한 그 마음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다윗을 향해서 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더라.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말씀에 보면 8장 6절,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는 그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았을까? 다윗의 삶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는 끊임없는 그 고난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던 그 15세가 되던 그때에도 또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싸워서 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 쫓기었던 그런 삶들,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거의 한 40년 가까운 그런 세월들을 다윗은 늘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우리 서울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참 많은 터널들이 있잖아요. 터널들이 참 많은데 어떤 터널은 뭐 몇 킬로 되는 터널도 있고, 영덕에서 저 상주로 가는 그 고속도로를 타면은 되게 이제 터널들이 더 많아요. 엄청 많은데 한동안에 제 삶 가운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고난의 터널이 끝나가는구나. 고난의 터널이 끝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 고난이 이제 드디어 끝나고 밝은 빛을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터널이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터널이 한 개, 두 개, 세 개고 지나서 끝이 났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엄청 많은 고속도로를 잘못하면은 터널이 엄청 많고 좀 낮게 타면은 엄청 하여튼 많습니다. 서울까지 어쨌든 간에 가면은 터널이 엄청 많습니다. 충청도로 올라가면은 그 많은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런데 그 끝은 어딘가 하면은 그 끝에는 터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서울에 딱 도착하면은 천안 지나고 나면 이제 터널이 안 보여요, 그죠? 천안 지나고 나면 서울까지 쭉 올라갈 때는 터널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그래, 우리의 종착지는 터널이 없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기간은 영원토록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마지막 그 순간에는 우리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다윗은 우리 인생이 아직 60이 안 됐는데 20년, 30년, 40년 그 고난의 시간을 다윗은 어떻게 이겼을까? 다윗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래서 다윗의 삶은 우리가 받는 이 고난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 때문에 이런 긴 오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생활, 나의 어떤 경제적인 이유, 나의 욕심, 아니면 나의 야망, 그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받아지는 고난이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왕이나 뭐 제사장이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뭐 선지서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을, 그 고난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고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빨가벗고 안수지사님 아까 미장원에 갔다 그러는데 빨가벗고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회개를 선포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어쩌면 나의 삶을 통해서 받는 그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가만히 보면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까? 그때 당시에는 다윗도 아마 자기 삶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받았던 고난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죠. 다윗이 다듬어지기 위한 고난이었죠. 우리의 삶도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터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지금 터널이 있을까? 내 삶이 왜 지금 고난의 삶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사용하기 편하시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그 터널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 합당한 그 그릇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자기 아들의 압살롬에 의해서 또 쫓겨다니는 그런 삶,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이죠.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아버지의 마음, 또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아버지의 신하의 마음,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 그 가운데도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에 그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의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마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그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많이 이제 쭉 읽어오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사람들을 향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을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6절에서 7절 말씀, 1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돛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제 상황이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윗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이제 잡으러 갑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잠시 뒷일이 마려워서 굴로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가서 다윗을 죽이자 할 때에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베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울의 그 옷자락 하나 베는 것으로서 자신의 마음이 찔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가서 그냥 죽였겠죠. 그죠? 왜? 내 원수, 나를 죽이는 원수니까. 세상 사람들은 칼에는 칼로, 이에는 이로.
당장 죽였겠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 군사들에게도 죽이지도 않고 옷자락만 뱉는데도 마음이 찔렸어요. 왜? 인간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나는 옷자락만 베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 뉴스에 나오겠죠. 그죠? 뭐 조만한 잘한 것만 있어도 막 난리를 법석을 떼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어. 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죽이고 옷자락만 살짝 뺐어.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옷자락 뺀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찔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 다윗의 중심, 그 마음. 하나님은 다윗을 왜 사용하였을까? 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마음이 아니죠. 그의 오랜 그런 인내와 고난의 그 기간 터널들을 지나가면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 말씀에만 순종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정말 이 작은 것 하나, 내 숨결 하나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내가 이것을 캐치할 수 있는,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또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그 마음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한 번도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26장 비슷한 상황이지만 26장 11장 16절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6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군사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벌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또 비슷한 상황이 가운데에 이제 다윗이 사울이 또 솔로몬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또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가 이제 진 가운데 전부 다 피곤해서 이제 다 잠들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이제 아비새가 가서 이제 아비새가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또 그것 또한 또 죽이지 못하게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한다.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아브넬을 향하여서, 아브넬은 이제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뭐 보초도 안 쓰고 전부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물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 사울의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마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깊이 잠들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가서 뭐 칼로 찌르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창과 물병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브넬을 향하여서 소리를 치죠. 아브넬아, 아브넬아, 너 왜 왕을 지키지 않고 잠자느냐? 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지키지 않는 것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 뒤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과 다윗의 그런 마음들을 바라볼 때 이 또한 또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사람 같으면 야, 너 또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나 물병만 가져왔어.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그 사울을 벌하실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참기라 아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 칼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곱게 피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드물 겁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 마음속에 한번 우리가 전부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윗은 그것을 금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한 그의 신하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내 왕을 지키지 않고 뭐 하느냐 라고 오히려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는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까지도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 다윗의 담대한 마음,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왜 다윗인가, 하나님이 왜 다윗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두 번째는 다윗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묻고 기도가 똑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늘 일과 일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시작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첫 번째로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20절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에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7장에서 이제 6장에서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기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지금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쭉 말씀 가운데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여.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이제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 앞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2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다윗의 마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다윗의 그 기쁜 마음, 그 마음을 끓는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감사 기도하며 다윗의 그 오직 한 가지 그 일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그 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처럼 한 가지 일,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 그래서 다윗은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곧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 이제 준비를 하는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건축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예물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역대상 29장 10절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예물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다고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다윗 앞에 가지고 왔죠. 그래서 다 준비를 지금 해놨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검은 폐물들과 모든 물건들을 갖다 놓고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이제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죠? 다윗이 어느 전쟁을 하든 이기게 했습니다. 자, 이기고 나서 그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전리품들이 있죠. 그죠? 그게 다 누구 것이냐면 다윗이 자기 것으로도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왜 이기게 했을까? 이제 단디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기게 했을까? 이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리품을 취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거나 하지 않고 다 모아드렸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도 하나도 안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다 모았습니다. 그게 어디에 쓰였냐면 이 모든 것들이 성전 건축하는 예물로 다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미리 저축한 것인데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해봤잖아요. 오래됐는데 이 성전 건축할 때 뭐 누가 뭐 하고 누가 뭐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아마 뭐 강대상은 누가 하고 뭐 이자 몇 개 하고 이런 내가 했고 나는 얼마 냈고 뭐 그 주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얘기할 때 건축 헌금 얼마 있고. 근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다윗은 다 주의 손에서 왔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윗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단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은 지금 누구 것일까? 주기는 내놓기가 좀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 것일까? 하나님의 것이라. 이 고백이 다윗의 마음이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쉽게 인정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윗은 다르죠, 그죠? 다윗의 마음은 내 것을 하나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은 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본 것이죠. 그 중심을 본 것이죠. 다윗의 삭수를 본 것이죠, 그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을 때나 또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 또한 또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들 그리고 자기 아들 다윗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왕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하였던 다윗의 마음 또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묻고 끝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일상적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 또 자기의 부하들을 사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이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요. 13절 보면 또 30두목주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돌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세 용사가 다윗이 지금 산 꼭대기에서 산성에서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우물 곁에 있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맛보았던 그 시원하고 상쾌한 우물물을 한 잔이 생각이 났어요.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목이 마르죠. 우리 산에 가보면은 목이 마르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생수 한 통씩만 들고 가면 되지만 그 시절에는 생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혼잣말로 했는지 부하들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에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 거죠. 목사님이 이제 아이고 저기 남산 밑에 저기 시원한 물 한 잔을 내가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세 용사가 달려갔습니다. 윤민준 원 해줄까? 4명 좋아. 원이는 좀 어려서 가기 힘드니까 윤민준이가 달려가서 우물물을 탁 퍼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우물물 드세요. 시원하십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다 들었는데 이거 목사님이 눈물겨워서 도저히 못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내 부하들의 피니라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만지면서 그 부하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 아닌 회개를 하고 저들이 목숨을 걸고 갔던 그런 피이니까 내가 마시지를 못하겠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것으로 부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인데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부하를 사랑하는 것이죠.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내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전쟁에서 죽고 그 죽음을 알리며 다윗에게 와서 그 죽음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이제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는 보면 조가 이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요나단은 워낙 둘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은 아마 다윗에게는 뭐 별다른 것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동일하게도 사울의 왕의 그 죽음에 대해서도 다윗은 그를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심령 속에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다윗의 그 모습, 그래서 이 다윗의 또 사람을 향한 그런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들, 그 중심의 마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엘하 12장 15절. 사무엘하 12장 15절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서 낳은 아이가 하나 있었죠.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많이 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물론 불륜에 의해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병이 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아버지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다윗 또한 세상적인 동일한 아버지의 모습들처럼 이 아이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아이가 죽게 되자 다윗은 깨끗하게 씻고 일어나서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사무엘하 18장,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31절에서 33절. 먼저 29절 한번 보면, 왕이 이르되, 이제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가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전쟁에서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가 자기 부하들에게 죽고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한 사람들을 죽었느냐 살았느냐, 뭐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궁금해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마음의 중심들도 가지고 있었고,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한, 또한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모든 그 지킬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까? 왜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될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주고, 그 다음에 나의 눈을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구약의 말씀, 다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풀어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콩밭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밭에 있나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랬잖아요. 합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개가 맞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같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콩밭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확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마음이 그 어느 누구의 마음과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부부와도 참 왜 이혼을 하느냐 하면 마음이 안 맞아서, 마음이 안 맞는 말은 성격이 안 맞아서 뭐 다른 것도 안 맞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뭐 우리 교회가 참 성결한 교회도 하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겠지만 우리가 밥 먹는 거 하나, 뭐 어디 가는 거 하나 해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 각자의 의견이 그 사사기는 아닙니다. 각자의 소견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소견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맞춰야 될까? 다윗이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숙제가 있는데 어른들하고 좀 비슷한 숙제인데요. 눈을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까? 오늘 성령님을 몇 번 찾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몇 번 불렀습니까? 사랑합니다를 몇 번 했습니까? 우리는 말을 정지 안 쓰고 몇 번으로 바꿨어요. 주일학교 친구들. 10개명 이런 게 하면 어렵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몇 분 봤습니까? 게임을 몇 분 했습니까? 어떤 한 학생은 6일 동안 한 500분 넘게 이제 TV를 컴퓨터 핸드폰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500분이면 60분씩 잡아도 6이 36, 6, 7이 42, 420분이요. 기본 1시간은 다 해요. 안 하는 것 같지만 1시간 이상은 다 해요. 안 적었을 뿐이지. 그래서 1시간 이상은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한 2시간은 할 겁니다. 120분씩 6일, 7일 하면 840분. 엄청난 시간이죠. 840분 하기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냥 내 하는 대로 그냥 적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좀 적게 했을까? 이제 다음 주 보면 알죠. 다음 주 보면 정주보다 이번 주 조금 1분이라도 적게 했을까?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느냐 아니면 세상의 문화로 두느냐, 거기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 1분이라도 전주보다 이번 주를 적게 하자. 그러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려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몇 분 했고 뭐 이거 절대로 저도 우리 목사님처럼 안 따지고 그냥 제가 보고 몇 분 적게 했네 안 적게 했네 뭐 그거라도 보려고 그렇게 각자가 좀 실험을 좀 해보자고. 그래도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그리고 요즘 강조하는 거는 너희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공부 사랑,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 TV 안 보면은 말씀은 또 잘 안 올라와. 그 말씀은 10장도 안 읽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지? 하루 5시에 집에 와도 10시까지는 5시간인데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뭐 하지? 1시간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그래도 한 3시간은 그냥 남는데 말씀 1시간 안 읽지? 그러면 2시간은 기본 남는데 뭐 하지? 공부해야죠. 그죠? 아주나 맞지? 오늘 공부해야 산다. 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로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퍼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빗나가면 우리는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다윗이 늘 이기게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참 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으므로 죽었다 그랬죠.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기 때문에 죽었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오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 솔로몬은 많은 몇천 명의 궁녀 여인들이 있었고 다윗은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여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 너희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여인을 많이 두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을 다윗은 지켰고 솔로몬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왕상 11장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죠.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왜 떠났냐 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제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하여튼 고려 시대 초 왕건이 쳤던 호족 정치처럼 호족들과 딸들을 다 데리고 온 것처럼
호족이 얼마나 많았으면 1000명이 넘는 모압과 암몬, 뭐 시돔, 에돔, 시돈, 헨 여인 쭉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죠? 맞죠? 그죠? 솔로몬이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했습니다. 3절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이네. 그죠? 의자 왕보다는 좀 적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남자의 마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것도 여자고 남자의 마음을 나쁜 대로 돌이키는 것도 여자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와 사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준이하고 미니가 나중에 결혼할 때 어떤 엄마와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네가 마음을 다른 데로 안 돌아가. 이상한 사람하고 만나면 솔로몬과 같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지도 모르지만 마음을 돌려서 딴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래도 또 네 때는 안 하고 네 다음 때에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젊은 때는 그나마 지혜가 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정신이 흐려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여자들이 이래 한번 하면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빠 일로 가 이러면 오빠 따라가서 여기 가서 절하고 오빠 나도 이러면 또 저 오빠 따라 저 언니 따라 또 따라가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너무 많았어. 1000명을 따라가니까 너무 많았어.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자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상 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더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젊은 여자 한 명 아비삭을 다윗에게 보내어줬지만 다윗은 그와 함께 동침을 하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늙어도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그의 마음이 돌아서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방 여인 즉 이제 바세바와 동침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결혼한 거고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죄를 졌죠. 그러면 둘 다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왔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2번이나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솔로몬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의식 즉 하나님은 예배, 제사 이것보다도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상한 심령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는 마음.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는 마음.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을 때에도,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당할 때에도 자신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구나, 이런 교만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김없이 바로 징계를 가하시는 거죠. 그 징계를 가할 때 다윗의 자세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가할 때 다윗은 바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는 마음. 나는 진짜 개 같은 존재야. 진짜 자신에게 절망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진짜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짜 개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그렇게 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나올 것은 오직 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의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상한 심령을 자신에 대한 그런 깊은 절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또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여김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그런 인간의 실상을 깊이 알게 됨으로써 나에 대해 절망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지 같은 심령, 개 같은 심령,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철저한 나의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한 심령, 곧 다윗의 이 마음은 성령이 오신 증거물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오신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삶을,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솔로몬은 일찍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렸을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 그 다윗과 다윗의 길을 가지 못했던 솔로몬의 그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상한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이 무엇이며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상한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거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였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이 왜 다윗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저 양치는 곳에서 찾아서 하나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을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윗에게 부어주었던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